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존귀하신 예수
교독합니다. 시편 4편입니다. 3번 교독문 시편 4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많으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이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시간에는 우리 각자가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과오를 점검하고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한 나머지 어떤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한 격려와 위로 이런 것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흩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분 정도에서 3분 가까이 기도하고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있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지체들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은 그리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힘을 얻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사랑의 지체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과 생명과학 기술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진정시켜줄 수 있게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 안심을 얻게 하였다면 그분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수고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조심해 또 조심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발맞추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 음침한 터널을 헤쳐간 후에 주께 기뻐 찬양 부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성도를 배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존립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지언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무지한 지체들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흩어진 상태로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예배 드립니다.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주여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열매로 맺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함께 고백하며 예배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추구하는 힘을 의지했죠. 자기들 가운데도 용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명성을 사람의 딸들처럼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였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음을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면서 혹여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으셨나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하는 그대로 그들이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 했던 것처럼 혹시 나나 우리들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며 살지는 않으셨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움이 좋고 힘이 좋아요, 그죠?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 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잘 담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형태의 말씀이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상태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만약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지 않았다면, 하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마침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벽을 든든하게 쌓고 망대를 쌓아서 적들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것이죠. 이들의 계획이 성공적이면 좋겠죠? 형통하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적이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위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자 하신 거예요. 보시고서는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형통하도록 도와줘야 될 행위예요? 형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행위라고 판단하셨어요? 막아야 될 행위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패하게 되지요.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해야 절정인데 실패해서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을 전개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고 모여서 성읍 안에 살자 했던 그들, 자기들 이름을 내자 했던 그들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자신들의 이름을 낼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5개의 상황들이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이끌어가고자 하셨다. 그런 정도의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여 내 안에는 그들과 비슷하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여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가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이 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지요. 모세는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하게 된 다수의 사람들이 한 행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말하다라는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밑줄 그어주세요. 말하되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4절 또 말하되, 거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한 생각과 행위를 말했다라는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해 줍니다. 뭘 말했죠? 첫 번째 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냥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도록 굽자. 벌써 그때부터 뭘 알았어요? 그냥 흙으로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이겨서 만든 것은 약하다, 견고하지 못하다는 걸 안 것 같아. 근데 벌써 그것을 구워서 견고하게 만드는 혁명이, 벽돌계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뭘 말했어요? 우리가 건설하자. 무엇을? 성읍과 탑을. 어떤 탑을?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성읍도 건설하는데 그 성읍 중에 탑을 건설하자. 성읍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망대만, 탑만 하늘에 닿는, 높은,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과장법이겠죠. 성경에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 과장법을 거짓말로 보면 안 돼요. 높다라는 것을 얼마나 되겠어요? 높이가 50m, 100m 되겠어요? 지금처럼 그 롯데타워인가요? 100 몇 층?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걸 하늘에 닿는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하늘에 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탑을 건설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성읍을 지어서, 망대를 지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자. 망대는 왜 지어야 될까요? 적들이 침략해 오니까. 그 침략해 오는 적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해요. 그때 벌써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저기 저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세계에서 최고 가는 사람들. 이름을 내자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자고 두 절에 걸쳐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모세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의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일까요? 아름답지 못한 행위일까요? 평가는 누가 하죠? 사람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성을 견고하게 쌓고 망대를 높이 쌓아서 내 가족들을 지켜보자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것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저기,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가 높은 곳인데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은 저 밑에가 높은 곳이에요. 그죠? 어쨌든 사람들에게로 오셨어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보시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보셨다, 평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리가, 그냥 결론만 보죠. 6절 마지막에 누구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될 거다. 하나님조차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 얘기는 아니겠고, 이 참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막을 수 없다라는 이 하나 동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그들의 행위는 막아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죠? 그들의 행위가 뭐함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악함을 보시고라고 했잖아요. 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막을 수 없다, 막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악하다라는 표현이나 막아야 된다라는 표현은 같은 성격을 가진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의 평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이 악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로, 하나님이 막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도전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도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절을 보세요. 첫 번째 이유를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표현일까요? 조금 다른 표현인데 결국은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언어가 하나다라는 말은 말의 체계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는 나는 학생이다, 나는 목사다 그래요. 근데 영어는요, 나는 이다 학생.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가지고 되짚어 봐야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체계와 다른 나라의 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와 보어와 동사가 순대로 배치된다면 영어는 그 반대거든요.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체계가 달라서 한참 생각해야 돼요. 짧은 문장이야 쉽게 이해를 하지만, 교육방송에 요즘 어른들도 영어 공부하시대요. What is this? What is that? 어제는 그거 공부하더라고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짧은 문장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도대체 이게 뭔지 한참 생각해야 돼요. 왜?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말해요. 말은 뭘까요? 그 체계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말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해야 되나요? 단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단어. 학생이 뭐예요? 8살부터 몇 살까지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학생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 말, 학생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학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냥 학생이지만 거기는 다른 단어가 있다고요. 영어 같으면 뭐 스튜던트라든지. 그 말이 같다, 그 얘기예요. 단어가 같다. 단어가 같고 언어 체계가 같으면 어때요? 뭐가 됩니까? 의사소통이 돼요. 맞죠? 단어가 동일하고 언어 체계가 동일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안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져요. 왜? 같은 단어를 쓰고 언어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달라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그 뜻을 주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단어와 언어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어가 다르고 언어 체계가 달랐다면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손잡고 일하기가 쉽지 않죠?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끼지 않으면. 그렇죠? 한국 사람들끼리는 쉽게 우리 이거 할까? 그래 하자. 그러면 돼. 근데 갑자기 미국 사람 앞에 또 나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죠?
그거예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뭔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언어는 바로 공통분모예요. 너와 내가 함께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공통분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언어의 역할이 뭐죠? 말의 역할이 뭐죠? 서로의 의사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예요.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죠? 이런 언어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통역이라는 것이 생겨났어. 스마트폰 들고요,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말을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해줘요.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외국 사람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나라에 갔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말을 못해요. 스마트폰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또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걸 또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줘요. 큰 문제가 안 돼요. 의사소통하는데. 그런데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의기투합하는 공통분모가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과학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쓰는 냉장고, 한국에서 쓰는 냉장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기술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똑같아요? 추구하는 목적이 똑같아요. 공통분모예요. 국가마다 뭘 추구해요? 이익을 추구해요. 자국의 이익.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익이 안 되면 나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뭘 탈퇴했죠? 프랑스의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죠. 나는 거기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새로운 대통령께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언어가 하나라도 안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마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또 뭐가 또 의기투합하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권력 같은 것도 될까요? 내가 권력 잡고 싶은데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의기투합을 하면 그 권력을 혼자서 목적으로 나아갈 때보다는, 그죠? 집단을 이루어서 도전하면 훨씬 더 쟁취하기가 쉽겠죠. 그런 식으로 의기투합,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했다면, 오늘날에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공통분모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도전해요. 우리나라 국회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당에서 한 250명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대통령 뽑아놓으면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뽑힌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릴 거니까. 다행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해요. 제도적으로는 참 좋아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참 좋은데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게 문제죠. 결국은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의기투합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속해서 권력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집단에 속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투합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가진 힘과 이익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헌금해가지고 유지가 되니까. 목사만 설교 잘하는 목사,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좋은 말 잘하는 목사만 서 있으면 어때요? 교인들이 안 떨어져요. 헌금은 엄청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끼리 위로받고 자기들끼리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치리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무엇 때문일까요? 3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뭘로 뭐를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말해요. 여러분, 원래는 뭘로 성을 쌓았나요? 집을 짓고 돌과 진흙을 가지고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집을 지었어요. 돌과 진흙으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내리죠. 약해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으로 이제 성읍을 쌓아요? 벽돌과 역청으로. 어떤 벽돌? 그것도 구운 벽돌. 거기다가 중간에 들어가는 몰타르는 뭐고? 역청이에요. 이 역청은 어디에서 사용됐죠? 노아 홍수 때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역청을 사용했어요. 역청은 어떤 역할을 하죠? 위에 판자와 아래 판자를 연결해주는, 점성이 있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도 해요?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도 해요. 그러므로 돌과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짓던 상태에서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성을 쌓는, 집을 짓는, 망대를 짓는 상황이 되면 이건 뭐예요? 가히 산업혁명이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엄청난 과학과 대량 생산을 가져와서 인류의 생활을 바꿔 놓았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개발한 기술로 마음껏 생산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돌과 흙으로 지었을 때는 쉬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도했던 그들,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성을 쌓아놓고 나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기간 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년 갈지 30년 갈지는 무너져 봐야 하는데 쉬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도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생명과학기술도 발달해요. 세포가 늙지 않게 하는 의술도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오래 살 수 있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을 전에는 걸릴 때마다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의사만 찾아가면, 명의만 찾아가면 되는 줄 알거든. 명의를 찾아갔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야 깨닫지만 그것도 감사하긴 하죠. 그래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의기투합하는 의사소통이 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또는 과학기술 발전 등을 통해서 부지기수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연세 드셔보니까 의지할 게 없죠, 그죠? 그때서야 알아요.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 뭐죠? 7절을 보세요. 자, 이제 그들의 평가를 보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8절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모여 있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흩어버리셨다.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쓸어버리셨죠. 뭘로? 홍수로. 그게 다 죽여봤지만 사람들이 깨우쳐요, 안 깨우쳐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깨우쳐요. 결국 쓸어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실컷 지어놨는데 쓸어버리면
헛수고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이번에는 쓸어버리지 않고 흩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대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왜 쓸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쓸어버리지 않고 흩어버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노아 홍수 후에, 쓸어버린 후에, 물로 쓸어버리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없애버리지 않겠다,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치졸하게 해석을 합니까? 이제 물로 심판 못하니까 핵폭탄으로 심판할,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물이나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물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모이면 도전하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흩어놓으신 거예요. 자, 이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대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다?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도전할지라도 그들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몇천 년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오늘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6장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 쓸어버리셨는데 그들 중에 누구는, 노아는 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즘은 각종 의료 수준이나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90세, 100세를 살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지난주 중에는 제 사랑하는 친구가 작년에 7월달에 아내와 사별 후에 아내 돌보느라고 챙기지 못했던 체력 보강 좀 하겠다고 산에 갔다가 등산을 했다가 산행 중에 심정지가 와서 병원으로 헬리콥터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의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환갑 넘고 진갑이 돼서 아들과 함께,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계획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훌쩍 가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재화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담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고 그때 나름 산업혁명을 통하여 교만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지만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 발달된 것으로 더 많은 이익과 더 큰 권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이 세상,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벗어 던져버리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서 겸손히 살아서 정말 참다운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아버지의 간절한 뜻을 좇아 내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적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욕심 없이 살아가며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렸으니 이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드려진 그것이 지쳐 쓰러진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일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남들에게 위탁하기 전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을 보살펴주고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마다 강조하는 말씀 묵상,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라는 것, 다른 헌금하는 것이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꿔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콥 영향으로 포항 지역이 유별나게 지금 계속 10명 이상 하루에요. 좀 조용히 계시거나 좀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계시거나 검사 받으라 할 때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검사는 안 받고
또 돌아다니면 왜 그렇게 돌아다녀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생각하면 또 조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더 미룰까요?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릴까요? 주중에 가족들과 의논하셔서 그 결과를 제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 다수의 의견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아직도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계신다면, 지체들 보고 싶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지금처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체온 체크하고 들어오시고 마스크 끼고, 찬송은 여럿이 모이면 찬송은 제가 안 부를까 합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듣기만 하고 마음 속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모아져서 주일 낮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을 조금 두려워 걱정하시면, 토요일 오후 2시 참석할 인원을 봐서 파악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약간 걱정이 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처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제게 연락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지난주 수요일날 포항시 남구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침 감기를 좀 앓고 있었는데 열은 안 나고 가래만 좀 나고 기침 조금 나는 정도여서 그래도 걱정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민폐가 되기도 할까 걱정도 되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튿날 그저께 목요일날 음성 판정 결과를 문자로 받고 더 조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라도 지금 보건소에 가시면 아마 무료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감기 증상이라도 괜찮아요.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검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K방역인 것 같아요. K방역의 힘인 것 같습니다.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음성이며 건강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조금 더 조심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중에라도 성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어떻게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정말 삶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생명다운 생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